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이 이름이 지어졌죠. 그리고 해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붙잡히시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4개의 모든 복음서에 모두 엇비슷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 중 둘을 보내어 탈 것을 가져오게끔 하세요.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호화나 사치를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이들이 아니었고요. 또 그분을 쫓는 무리 또한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이 아닌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을 시켜서 자신이 탈 짐승을 가져오게끔 하셨죠. 어찌된 일일까요? 수도인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자, 그래, 이제는 나도 좀 뭔가 격식을 차려야겠다. 품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분이 아니세요. 보이는 겉모습에 무게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신 것은 구약 성서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대적들의 멸망과 흩어진 유다 백성을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했어요. 이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왕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겸손과 나귀 새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른 나라와 혹은 다른 민족과 크고 작은 싸움을 치렀고요, 이기고 돌아올 때 성문 입구에서부터 왕궁이 있는 큰 광장에 이르기까지 개선 행렬을 벌였어요. 왕이나 혹은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멋진 백마를 타고서 앞장을 서고요, 그 뒤로 사로잡은 적국의 포로들을 줄로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사들이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 거죠. 이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왕의 위엄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냈고 내가 우리 국민을 지켜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왕권을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빽빽히 모여든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왕을 향해서 환성을 지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바로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로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속의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마치 할렐루야와 같은 하나의 환호소리로 순례자나 유명한 랍비를 환영하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100여 년 전에 이 호산나라는 함성을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주전 1세기부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스 문화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학살하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는 아크라라는 이름의 성체를 세우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켰죠. 그리고 유대교 관습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어요. 사내 아이들에게 주던 할례를 중지시키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는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웠고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와 갖가지 동물을 제물로 써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항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5명으로 구성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한 저항 세력이 약 3년간의 투쟁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성공했죠. 그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마카비 군대를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목청껏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카비 형제들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비 형제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로마를 몰아내고서 다윗의 왕권,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반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의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주 어린 나귀라서 아마 예수님의 발은 땅에 질질 끌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타는 멋진 백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왜 그러셨다고요? 메시아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자리 다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대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은 마카비 군대를 환영할 때처럼 예수님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환호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거나 그들의 외침에 함께 소리쳐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침묵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열광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반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길 양쪽에 늘어서서 상기된 얼굴로 소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성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자신께서 준비하시고 연출하신 이 요란한 상황 가운데 그분은 단지 침묵하실 뿐이죠. 환호하는 군중과 예수님의 침묵,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론 아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때도 지금도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성공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종려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설교 자료를 찾다가요,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내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보고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벨기에의 화가인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그린 189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는 그림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패러디한 그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세요?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맨 아래에는요, 들뜬 시민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요, 그 위로는 군대가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중앙에서 조금 위쪽에 노란 후광을 띠고 나귀를 타신 채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셔요. 그 뒤로 길과 건물들 사이로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이 퍼레이드를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마치 무슨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모두 가면을 쓰고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고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림 상단에 붉은색 플랜카드에는 사회혁명 만세라는 말이 씌어 있고요, 군데군데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의 관심과 생각 때문에 그분을 버려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렬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목적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따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풍자한 또 다른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미국의 조엘 펠레티에라는 화가가 그린 2008년 그리스도의 워싱턴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부제고요, 본래 제목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방금 보았던 작품을 오마주한, 그러니까 본떠서 아주 비슷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약 13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장소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이지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까랑 분위기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퍼레이드 중앙에서 금빛 후광을 띠고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왁자지껄 떠들며 몰려다닐 뿐이에요. 그림 상단에는요,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라고 쓰인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그림 오른쪽 귀퉁이에는 Long live Jesus, the greatest political thinker, 가장 위대한 정치 사상가인 예수 만세,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 그림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그림들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불과 닷새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렀죠.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집착했고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왕의 권좌에 오르시기를 바랬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와 겸손의 왕은 사람들의 요구에서 멀어졌고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한다라는 주문과도 같은 부적 신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부르짖어야 하는 교회가 권력의 편을 들고 덩치를 키우는데 골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떠벌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혼동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주일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질러대는 소음 가운데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바램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크고 멋진 군마를 타지 않고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거짓과 미움,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도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과 피마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를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섬김과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